오늘도 살아계셔서 주관하시며 우리의 생명이시고 능력이 되신 하나님, 나의 힘이요 구원자시요 나의 방패가 되고 반석이신 하나님, 머리 숙여 기도드립니다. 믿는다면서 때로는 주님을 잃어버리고 욕심과 부주의로 인해 힘든 일들로 낙심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못 이루시는 것이 없고 순간순간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하고 살아왔음도 고백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낙망하며 고난이 있을 때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깨어 기도하지 못하고 어리석게 불순종의 길로 살아갈 때도 주님은 손 내시며 함께 하심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둔하여서 곁길로 가기도 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 세상에서 예수의 향기를 낼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신실한 예배자의 자녀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계획들은 바벨탑에 불과하지만 하나님 진리 말씀 안에 거한다면 결코 쓰러지고 넘어질 염려가 없음을 깨달아 살게 하시옵소서.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성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러한 말씀을 붙잡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첫사랑을 생각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자 하신 주님의 뜻에 합당하고 신실한 자녀가 되어지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이 귀한 예배의 시간에도 성령님이 고래 임하시고 예배를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기쁨이 되며 입술에 담긴 성가대 찬양이 주님께 기쁨이 되고 우리가 드려지는 물질, 봉사, 순종, 섬김이 오직 주님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시대를 이끌어나갈 자녀들이 믿음의 길에서 떠나지 않게 하며 믿음의 계보를 이어나가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뜻 가운데서 세워주신 이 무진 재단 위에 이루시고자 하는 계획과 섭리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우리를 불러 지명하여 세우셨으니 충성스러운 정직이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하신 주님, 감사의 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버겁다고 낙심하며 살고 있는지는 않는지, 건강 주셨기에 이 시간도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어 감사해도 주께 맡긴다고 하면서도 돌아서면 내 욕심과 이기적인 것들로 내려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판단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시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무진 성도들의 기도를 바라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는 주님, 진정으로 주님 앞에 나와 기도로 간구하며 눈물 흘리며 기도를 했는지, 섬기는 교회와 목사님을 위해 가정과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했는지, 미지근한 우리 심령이 깨어나 십자가 밑에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사랑하는 주님의 종을 통해 아버지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삶이 아버지 뜻대로 변화를 받아 신실한 예배자의 자녀로 살기를 원합니다. 질병 중에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이 시간 안수하여 주시고 속히 치유되고 회복되어지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때를 따라 입히시고 먹여주신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나누며 한 영혼이라도 주님의 자녀로 삼아 의의 멸류관으로 상을 받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의 작은 씨 하나리 소중한 보배로 천국에서 상을 받는 복된 자녀로 살기를 다짐하며 오늘도 감사함으로 예배드리고 영광 돌리는 이 시간 되기를 바라오며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구약 성경 567쪽입니다. 5장 1절부터 1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다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다 하더라. 나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게 함인 줄 알라 하니라. 나만 이의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내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배워하겠습니다.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지난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 교회학교 수련회를 잘 마쳤습니다. 수고해 주신 우리 부목사님과 교사들, 또 봉사해 주신 우리 집사님들과 권사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지만 그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어린 아이들이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또 믿음의 싹이 잘 자랐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교회 학교를 위해서 또 어린 생명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름 음식이 복다림 음식 중에서는 지금 사라지고 있지만 개고기가 옛날부터 유명한 것 같죠. 사마천 사기에 의하면 진나라 덕공 2년에 복날을 정했다. 그리고 처음으로 개를 잡아서 그 열을 식혔다 이런 기록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게 BC 676년입니다. 그러니까는 복날을 정하고 이 개고기를 통해서 복다림 한 게 지금부터 한 3,000년 가까이 전부터 시행해 온 일이라는 거죠. 삼복더위에 건강 잘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름 하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여름 과일이 뭡니까?
수박이 끝물이라고 그러는데요. 지금 계절이 다 이렇게 하우스 농장 때문에 계절 과일이라고 하는 말이 잘 안 맞는 철이 되었지만 수박이 끝물이고 참외도 끝물이고 포도 나온다고 그러는데 지금 복숭아철 같습니다. 여름철 하면 그래도 뭐니 해도 여름 과일은 수박이죠, 수박. 근데 요즘 어린 자녀들 보니까 잘 안 먹더라고요. 더 맛있는 아이스크림도 있고 과자들이 많고 그러니까 수박 먹기를 별로 더라고요. 그런데 수박이 언제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이 먹었을까 찾아보니까 수박의 원산지는 중국이나 우리나라가 아니고 남아프리카입니다. 남아프리카에서 수박이 유럽을 거쳐서 실크로드를 거쳐서 송나라로 들어와서 고려시대 때 우리나라에 수박이 들어왔답니다. 외국 과일인 거죠. 비쌌겠습니까? 안 비쌌겠습니까? 지금 수박은 마트에 가보니까 한 26,000원이면 사겠더라고요. 26,000원. 제가 이제 봤습니다. 무등산 수박은 10만 원도 넘지요. 조선시대 수박은 한 통에 얼마나 있을까요? 제가 이것도 찾아보니까요. 세종대왕 시대 때, 세종대왕 23년 그 시대 때 수박 한 통 값이 쌀 5말 값이었다며. 쌀 5말 값. 그러니까 쌀 한 마리 지금 한 5만 원이면 25만 원이고 6만 원이면 30만 원 정도. 수박 한 통이 25만 원에서 30만 원 했다는 거예요. 지금 얘기하면. 그만큼 수박이 귀한 과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과일 중에 30만 원 한 과일이 있습니까? 당시에 수박이 어찌나 귀한지 세종실록 23년 11월 15일자의 그 기록에 보면 수박을 훔쳐먹다가 권장을 맞고 귀양 간 사람도 있고 수박을 훔쳐먹다가 목숨을 잃은 정승도 있다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종 5년 기록에 보면 주방에서 일하던 한 문직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내시가 수박을 훔쳐먹다가 곤장을 100대 맞고 귀양 갔다 이런 기록도 있고 세종 12년에는 물품을 관리하는 그 내시가 수박 훔쳐먹다가 곤장 80대 맞았다. 80대 맞을 만큼 귀한 과일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그 수박이 조선시대 수박이 지금보다 맛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당도도 떨어지고 훨씬 작고 맛이 없었을 것 같죠. 그렇지만 그렇게 귀했다는 것입니다. 삼복더위에 우리가 힘들게 여름을 나고 있지만 시원하게 먹을 수 있는 수박도 있고 복숭아도 있고 참외도 있고 또 자두도 있고 또 수박 한 통이 5말처럼 5말은 80kg입니다. 80kg처럼 비싸지 않는 것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박보다 더 맛있는 아이스크림도 있고 냉장고도 있고 또 에어컨도 있어서 무더위 속에서도 무더위를 이길 수 있음에 감사하며 주의 말씀에 은혜 받는 교우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말에 전화위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전화위복. 화가 도리어 복이 된다. 재앙이 도리어 복으로 바뀐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만났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복이 되었다. 이런 뜻으로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기침이 심해서 병원에 갔는데 검사해 보니까 폐암이 이제 일기 시작되고 있어서 검사받고 수술 잘해서 건강을 회복하는 경우들이 가끔 있죠. 그런 것이 감기 걸린 것이 도리어 전화위복 되었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업에 실패해서 힘들었는데 그 사업의 실패가
나중에 더 큰 성공의 기초가 될 때 그때 사업 실패가 나에게 전화위복이 되어서 지금 성공할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도 하지요. 성경에서 나오는 전화위복의 대표적인 사람은 요셉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배반당하고 모함을 당하고 온갖 고생을 다 했지만 그 고난 때문에 나라도 구하고 형들도 가족들도 만나게 되고 또 애굽의 총리 대신까지 되는 높은 명예까지 얻게 되고 자기 민족을 구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화가 복이 된 한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아만 장군이라는 사람입니다. 나아만은 모든 것이 완벽했는데 한 가지 불치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나병입니다. 한센병이라고도 하고 옛날 말로 얘기하면 문둥병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문둥병 때문에 이 한센병, 이 나병 때문에 전전긍긍하다가 이스라엘 어린 소녀의 말을 듣고 병을 낫게 되고 병만이 낫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꼭 한센병 때문에 변화됐고 영생까지 얻은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무진교회 교우들도 지금의 어려움이 도리어 화가 아니라 복이 되는 전화위복의 인생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열왕기 하 5장에 나오는 나아만이라는 사람은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인간적으로 외적인 조건이 완벽한 사람입니다. 5장 1절에 보면 나아만의 이 이력, 프로필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라고 했습니다. 아람은 우리 말로 이해하기 쉽게 하면 시리아입니다. 시리아가 그 시대의 아주 강대국 중에 강대국이었습니다. 시리아가 지금으로 얘기하면 중국이나 미국이나 러시아처럼 강한 나라였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였다. 왕의 총애를 받았다라고, 왕의 2인자였다라는 거예요.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이는 큰 용사였다.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만큼 전쟁의 업적이 많은 사람이었다. 그렇지만 나병 환자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군대 장관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국방부 장관이라고 또 국무장관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최강대국 시리아의 군사령관이 나아만입니다.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라고 말하는 것은 왕의 총애를 받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왕의 복심이었다라는 뜻입니다. 부귀영화와 권세와 명예를 누리고 모든 사람의 선망이 대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큰 용사였지만 마지막에는 나병 환자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것은 좋은데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불치병을 가지고 있었다. 이게 나병입니다. 오늘날도 나병은 천양의 병이라고 일컬어지지만 그 당시의 나병은 더욱 그렇습니다. 천형으로 인식되던 병입니다. 돈도 있고 권세도 있고 명예도 있었지만 그 나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돈과 권세와 그 명예로 나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얼마나 온갖 노력을 다 했겠습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사용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질병을 치유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노력이 허사였습니다. 그런데 나아만 장군의 집에서 몸종으로 일하는 이스라엘 어린 소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어린 소녀 하나가 나아만 장군의 아내에게 그냥 일하면서 이런 얘기하는 거죠. 우리 주인 되시는 나아만 장군님이 우리 이스라엘 고향에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면 고칠 수 있을 것인데 우리 고향에 있는 선지자 엘리야는 우리 주인님의 나아만 장군님의 이 나병을 고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소리를 그 아내가 듣고 그 아내가 나아만에게 전해 줍니다.
중요한 것은 이 나만 장군과 그의 아내가 이 몸종이 이름도 기록되어 있지 않는 이 몸종, 이방의 몸종의 얘기를 흘려보내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쓸모없는 소리 하고 있다고 쉽게 박대를 했을 텐데, 우리들에게는 하찮은 계집종이라고 무시했을 텐데, 이 나만 장군과 나만의 아내는 그 계집종의 얘기를 허투루 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라면 이방에서 끌려온 이 어린 소녀의 말을 무시했을 것입니다. 듣는 척도 안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만 장군은 이 하찮은 계집종의 얘기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어린 소녀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이것이 나만이 자기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자기의 문제를 변화시킬 수 있는, 질병을 치유할 수 있는 출발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복의 대부분은 하찮은 사람을 통해서입니다. 하찮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도 주님께서는 이 부족한, 완벽하지 못한 무진교 예배를 통해서, 장목사의 증언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주려고 하는 복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지켜 행할 때 나만 같은 복이 우리들에게도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나만 장군의 이스라엘 어린 소녀 얘기를 듣고 머물러 있지 않고 결단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결단한다는 거예요. 보장을 못합니다. 그 말이 사실인지 그냥 흘려보내는 농담 같은 얘기인지. 하지만 나만은 그 어린 소녀 얘기를 듣고 결단합니다. 이방에 있는 이스라엘의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서 무릎을 꿇겠다고 결단하는 거예요. 전화위복의 삶에는 항상 신앙적인 결단이 있습니다. 또한 이 불치병은 오늘 우리들에게는 내가 영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영혼의 병일 수도 있어요. 육신의 병을 넘어서 내 마음의 병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내 힘으로는, 약으로는, 물질로는,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내 삶의 어떤 문제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나만 장군은 결단한다는 거예요. 전화위복의 삶에는 항상 신앙적인 결단, 실존적인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인간적인 모습으로는 체면 구기는 모습이죠. 아람의 그 군대 장관이 적국에 알지도 못하는 일개, 이름도 모르는 선지자에게 찾아가서 무릎을 꿇는다고 하는 것은 치욕스러운 일이고 소위 가오가 서지 않는 일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질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치욕을 당하기로 나만 장군은 결단하고 자존심을 내려놓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전화위복의 삶을 살려면 나만 장군 같은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 앞에 내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 인간적인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체면을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신앙이 자라지 않는 이유 대부분 주님 앞에서 내 체면, 내 가오를 앞세우기 때문이에요. 한국 남자들이 예수 잘 믿기 어려운 것이 이 알량한 자존심입니다. 체면입니다. 남과 비교하고 누가 나를 무시했다고 생각하고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섭섭해하는 이 모든 것들이 내 신앙을 성장시키지 못하는, 주님을 만나게 하지 못하는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왔다고 하는 것은 인간적인 모든 옷을 벗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일입니다. 여러분 중에 나의 체면이나 자존심 때문에 주님의 은혜의 물줄기를 막고 있는 성도들은 없습니까? 나만 장군은 왕에게 허락을 받고자 보고합니다. 아람 왕은 자기가 총애하는 신하인지라 엘리사에게 가는 것을 허락할 뿐 아니라 그 나라 이스라엘의 왕에게 친서까지 보냅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소위 선물을 보냅니다.
5절에 보면 10달란트라고 해요. 10달란트. 금 6,000개, 의복 10벌. 곧 그 제국에 살 수 있는 최고의 정성을 다해서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면서 왕에게 곧 나의 수족, 나의 오른팔, 이 나아만 장군을 책임져달라, 건강을 회복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도리어 당황한 것은 이 친서를 받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왕이랄지라도 이 나병을 내 힘으로, 돈으로 치유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이스라엘 왕에게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도리어 오해를 합니다. 이렇게 한 것은 이걸 빌미로 해서 우리나라를 쳐들으려고 하는 계략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전전긍긍합니다. 그게 7절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엘리사 선지자가 듣고 왕에게 전가를 보냅니다. 왕이 걱정하지 말고 나만 장군이 오면 나에게 보내십시오. 나에게 보내시면 내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보면 문제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이 엘리사처럼 문제를 푸는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세상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를 믿음으로 꼭 푸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기독교인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이 땅의 최고의 권력자 왕은 친서를 받고 전전긍긍했지만 그 문제를 푸는 사람은 나만 장군을 알지도 못하는 엘리사 선지자였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여러 가지 문제 앞에, 갈등 앞에 믿음을 가지고 우리 가정의 문제, 갈등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를 믿음으로 푸는 엘리사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나만 장군은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그게 9절의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맨발로, 벗은발로 뛰어나와서 환영해 줄 것이라고 기대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기대는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엘리사가 자기 종을 통해서, 사환을 통해서 보낸 얘기는 얼굴도 코빼기도 베지 않고 요단 강가에서 7번 목욕해라. 그러면 몸이 나을 것이다. 내 살이 회복될 것이다. 이런 전가를 듣습니다. 엘리사는 환대는커녕 집안에도 들어오게 하지도 않고 직접 나와서 말해주지도 않고 종을 통해서, 몸종을 통해서 요단강 7번 목욕하면 나을 것이라는 말만 전해봤습니다. 나만 장군은 큰 모멸감을 느낍니다. 모욕감을 느낍니다.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우리 같을지라도 그렇겠죠. 시리아 제국의 제2인자인데 이렇게 푸대접을 하다니 도저히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안수기도라도 해줄 줄 알았는데 코빼기도 안 비치다니 온갖 욕설을 다 했을 것입니다. 그냥 벌거벗고 이 더러운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으라고 화가 났습니다. 이 강물로 치면 이보다 훨씬 깨끗하고 이보다 훨씬 거대한 우리 아람의 강이 있지 않느냐, 아바나와 바르발 강이 있지 않느냐, 그곳에서 몸을 씻으면 좋을 텐데 이 흙탕물에 7번 몸을 씻으란 말이 되느냐, 이렇게 씩씩거리면서 고국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이게 곧 보통 사람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이 생각이 아니라, 나만 장군의 생각이 아니라 보통 우리들의 생각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왜 분노한지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왜 오늘 화를 내는지를, 왜 우리 전라도 말로 성질 내는지 생각해 보시면 다 이런 것 아닙니까? 나를 무시했다고 하는 거야. 나를 무시하고 없인 여겼다는 것입니다. 나만 장군이 왜 분노했습니까? 내가 소위 포스타인데, 군대 장관인데 이영만리를 찾아왔는데 나와보지도 않다니.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분노했다면, 오늘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었다면 왜 머리끝까지 화가 치민지, 분노한지, 성기를 내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대부분 한 90%는 네가 나에게 그럴 수 있어 이런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네가 나에게 그럴 수 있어. 어떻게 내가 했는데 네가 그럴 수 있어. 이런 거 아닙니까? 내가 너보다 얼마나 나이가 더 먹었는데, 내가 너보다 너에게 그렇게 잘해줬는데, 나는 이렇게 접대했는데 너는 이렇게 나에게 대줄 수 있어. 이런 거 아닙니까? 인정 안 해주고 대접 안 해주고 존중 안 해준다는 것 아닙니까? 내가 대통령인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 나이가 몇 살인데 이런 것 아니에요? 세상 모임에 가보면, 세상 어떤 관공서 모임에 가보면 그 의전서열이 대단하더라고. 의전서열이 잘못되면 그 보좌관이 쫓겨납니다. 내가 A라는 자리에 앉아야 되는데 B 자리에 앉으면 의전 보좌관이 잘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가서 앉아 있으면 제일 불편하더라고 저는. 그런데 문제는 나만 장군의 부하들이 현명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미련하면 주변 사람이라도 좀 똑똑해야 돼요. 지혜로워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옆에 있는 사람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실수할 수 있죠. 화를 낼 수도 있고 분노할 수 있는데 내 옆에 사람, 내 옆에 함께 교제하는 신앙인들이 참 중요합니다. 조언해 주는 사람이 참 중요합니다. 성공한 사람 옆에는 지혜로운 참모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욕을 먹고 있다면 옆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 아닙니까? 존경받는 사람 주변에는 반드시 지혜로운 사람이 있다는, 믿음으로 존경받는 사람 옆에는 반드시 믿음의 사람이 있습니다. 분노하며 떠나는 나만 장군에게 부하들이 말합니다. 장군님, 더 어려운 일을 시켜도 지금 해야 할 판인데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는 것이 뭐가 그리 어려운 일입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똥물이라도 지금 가서 7번 몸을 씻어야 될 판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화를 냅니까? 믿져야 본전 아닙니까? 믿져야. 수욕말리를 왔는데 7번 씻는 것이 무슨, 7번 씻어보고 몸이 낫지 않으면 그때 화를 내도 되고 전쟁을 일으켜도 되고 엘리사의 목을 쳐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곧 조언하는 겁니다. 나만의 종들이 그 말을 했을 때 나만이 들어보니까 옳은 말입니다. 맞는 말이에요. 나만의 종들은 무엇이든지 무엇이 중요한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나만 장군의 종들은 나만 장군의 몸이 회복되는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먹을 것을 많이 먹느냐, 무슨 존중받느냐, 엘리사가 버선발로 나와서 무릎 꿇고 절을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렇게 의전을 왕처럼 했다 할지라도 병이 낫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나만이 마음을 돌이켜 먹습니다. 그리고 순종합니다. 나만 장군의 위대함은 종들의 얘기를 듣고 그 말에 또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불편해도 힘들어도 주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불편해도 체면 구기는 일이 있어도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의 말이라면, 주님의 섭리라면, 주의 공동체를 위한 일이라면 내가 순종해야 돼요. 내가 부끄러움을 감당해야 돼요. 14절에 보면 그래서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돼 깨끗하게 되었더라.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돼 깨끗하게 되었더라. 이것이 최종 목적입니다. 순종했더니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순종함으로 나병이 치유되는 것입니다. 그 물 때문에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요단강의 물이 무슨 기적의 물이었겠습니까? 엘리사의 말에 순종함으로 이 질병이 치유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엘리야 선지자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함으로 나아만은 놀라운 치유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이 나아만 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경험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전화위복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원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앞에 내 생각을 내려놓는 일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앞서 나갈 때 인생에 문제가 생기죠. 그런데 주의 말씀보다 앞서 나가고 내 판단이 앞서고 내 생각이 앞서고 내 경험이 앞서고 이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나만 장군이 치료받을 수 있었던 것은 내 생각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내 자존심을 내려놓았을 때 가능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원히 나병 환자로 살다가 나병 환자로 죽었을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고집이 앞서면 은혜가 막히고 하나님의 교제가 단절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예비된 축복이 막히는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일입니다. 철저히 순종하는 것,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그 앞에 무릎을 꿇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생각해야 될 중요한 사실은 나만이 최고의 복을 받는데 그 시작은 미미하기 짝이 없는 이스라엘의 어린 소녀의 입술을 통해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거대한 기적 속에서, 거대한 이적, 하나님의 이적 속에서 드러날 수도 있지만 옆 사람의 한마디의 믿음의 말 속에서, 목회자의 한마디의 말 속에서,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설교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은 시작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린 서주가 전해준 이 소식은 나만 장군과 나만 아니가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어린 소녀의 한마디는 나만에게는 곧 복음이었습니다.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무시하지 않고 결단하고 이역만리를 찾아서 엘리사를 찾아갔는데 곧 자신의 질병을 치유할 수 있는 출발이 되었던 것이죠. 교우 여러분, 여러분은 인생을 살면서 누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십니까? 주님께서는 오늘 이스라엘의 어린 소녀의 입술을 통해서 나만 장군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 주셨듯이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린 소녀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일 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어린 소녀를 통해서 나만 장군의 치료의 길을 열으셨듯이 주의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또한 교우들을 통해서, 함께 교제하는 구역 식구들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오늘도 전해줍니다. 그리고 지혜를 줍니다. 복음을 전해주십니다. 교우 여러분, 이 어린 소녀의 목소리를 무시하지 않고 그 목소리를 들었던 나만 장군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했던 것처럼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듣고 이 예배를 통해서 주의 뜻을 깨닫고 우리 삶 속에서 당하는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전화위복의 삶을 살아가는, 전화위복의 믿음의 능력을 세상 속에 드러내는 무진교회 교우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로로로 죽어나옵나니 이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지키시고 승리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나만 장군처럼 순종함으로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 나라와 주의 몸된 무진교회를 위해 전화위복의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무진교회 교우들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의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